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기운도 없고 또 영양 섭취도 어려워서 점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육신의 밥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좋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요. 말씀이 꿀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요, 그래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말씀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청계천에서 그때 한참 빈민사역을 했던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했던 분이에요. 폐결핵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남성을 정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밥을 사주고 국수를 삶아주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들쳐 업고 병원까지 가서 병원 치료도 하게 해주고, 그야말로 온갖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게 하고 약을 주고 돌보는 섬김으로 이 남성이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 예배 마친 뒤에서 큰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 어느 한 여자가 김진홍 목사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젯밤 당신 때문에 길가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는 있었지만 누워서라도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 낫고 건강해지니 날마다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날도 술 취해서 길가에 쓰러져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또 때로는 병원에 들쳐 메고 가서 또 치료도 받게 하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과 약은 주었지만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 거예요. 사람에게 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실감한 거예요. 육신을 살리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그 한 남성의 죽음으로 온갖 사랑과 섬김을 다했지만 그는 집안에 누워있다가 병들어 고생당하다가 병은 나음을 입었지만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오히려 술 먹고 길에서 동사하게 된 거예요. 약도 중요하고 우리 육신에 힘을 공급하는 밥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 복음이 중요하구나. 아멘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생명들과 대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지으셨습니다. 그저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은 존재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함이,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침체된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이지요.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도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꿀 같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이 말씀의 맛을 알면 그게 기쁨이요, 그게 즐거움이요,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로 성경을 첫 번째 인쇄한 이후로, 성경이 인쇄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인쇄된 이후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많이 소장하면서도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그 한미준이라는 이 단체와 한국갤럽이 그리스도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했더니 51.9%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는다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하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24.5%입니다. 그렇다면 4분의 3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4분의 3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 프로젝트가 발달되고 잘 활용되면서 아예 예배 때 성경책조차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한 끼만 굶어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픈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먹지 않고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면 뭔가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아픈데 심각한데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리하여 병을 키우듯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영적으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은 분명 영혼을 살리고 형통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이리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했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은총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잎이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공생애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금식을 다 마친 다음에 처음 찾아온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지 않아도 금식에서 배가 고픈데, 돌이 떡으로 보일 만한 이런 상황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라. 우리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 말은 마귀의 말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유익해 보여도 마귀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어야 유익하게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돈은 사는데 참 편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즐겁지 않고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어도, 전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란 말인데, 이 디아블로스란 뜻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란 뜻인데 마귀가 하는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한 가장 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딱 막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인데요,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 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대로 살면 변화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할 텐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힘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복 아닙니까? D.L. 무디가 한 말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와 지식을 주고 있지만은 그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합니다.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군의관 제대 후에 농장을 경영했는데 노예들에게 아주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사람 대우를 안 하고 아주 학대하는 불편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16살 때에 아버지가 그 노예를 죽이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늘 학대하고 괴롭히더니 아버지가 그 노예 중에 하나를 죽인 거예요. 그 장면을 목도한 도스토옙스키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찾아온 게 간질병이었어요. 간질병으로 온갖 고생하고 마음에는 절망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던 중에 28살 때에 반정부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절망 중에 그는 다른 사형수들과 시베리아로 압송되는 중에 장교 부인들이 먹을 걸 주면서 위로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먹을 것을 받지 않고 다 거부해 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절망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부인이 그의 손에 작은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꼭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뒀던 성경을 어느 날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사형을 언도를 기다리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감동과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비록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가능성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총살형 딱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떨어져서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문호로 수많은 책을 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절망 중에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힘입니다.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절망의 소망으로, 그리고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변화를 주는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면 영과 육을 치료받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영과 육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를 잘 아는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우리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자,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벽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에 감동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백부장은 대화하고 있고 하인은 집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과 백부장이 대화하는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백부장, 하인은 저 멀리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혼과 육과 영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주안 감리교회, 제가 언제 기회되면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국제 성경 박물관이 교회에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책이 10,000권 이상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 중에 구관의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직접 손으로 쓴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참 큰 감동이 되어요. 스토리가. 이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다 전이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구관의 집사님은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뭔가 생각하다가 죽기 전에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서 이 성경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성경 쓰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했던 이 구간의 집사님이 성경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시한부 인생 구집사님의 위암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가 쓴 성경 66권 전권이 이 박물관에 기증되어서 전시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가 감동이 되기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 되어서 영육간에 치료받는 그런 감동의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면 주어지는 복이 마음과 영혼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잖아요.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절망의 순간, 걱정의 순간들이 참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의 늪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맛보는 행복은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맡기는 자에게 내가 경영하고 내가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주어진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마다 짓누리고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위로가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평안을 얻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참 오래전이지만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 힘들었어요. 막 기도할 때 바닥을 치면 여기가 손이 아플 만큼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시편을 쭉 읽는 중에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힘이 되었는지 그걸 시처럼 썼어요 그냥. 그런데 내가 유행가 가사도 잘 모르고 세상 노래도 모르는데 내가 유일하게 아는 곡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걸 개사해서 불러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복사가 잘 발달되지 않을 때인데 그때는 복음성가 편집할 때 맨 뒷장에다가 그 곡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곡을 잘 아는 복음성가로 사람들이 알고 많이 불렀던 곡인데 제가 30년 전 했던 거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더니 그대로 가사 하나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몇 장이 있느냐 하고 찾지 마시고요. 다 아는 곡이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 내 맘에 힘이 됩니다.
낙심될 때는 용기 주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나의 주님을 생명길로 날 인도하네. 흔들리는 나의 맘에 들리는 음성, 모든 것 나에게 맡겨버려라. 아멘. 주님 말씀 내 맘에 힘이 됩니다. 낙심될 때는 용기 주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나의 주님을 생명길로 날 인도하네. 은혜가 됩니까? 저는 진짜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가혹하고 전혀 몰랐던 건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그냥 딱 이 곡하고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곡을 보고 내가 개사하려고 노력해도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딱 맞아서 이걸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들리는 음성, 모든 것 나에게 맡겨버리라. 주님 말씀 내게 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아유, 30년 전에 가사인데 그대로 기억이 돼요. 지금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주의 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큰 평안이 임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지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왔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참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혼과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힘입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으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큰 평안을 힘입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